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셔서 모르드게를 등용하시고 하만을 죽이시고 역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잔재들이 남아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만의 공작과 조서로 말미암아 반유다인의 정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기만 하면 조서대로 유다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내린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였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하만의 조서에 반하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모순이 되는 두 조서가 긴장 상황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조서를 따를 것인가, 저 조서를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악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잔재들은 여전히 하만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꼭 존재합니다. 뭔가 하나 된 듯, 그리고 그것이 끝난 듯 싶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연약함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탄은 패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잔재는 남아서 계속 활개를 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겠다. 그러나 그 뱀은 뒤꿈치를 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탄의 그 머리를 밟아서 짓이겨 버리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발뒤꿈치를 물므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끝장난 것이죠. 그런데 그 몸통, 그 꼬리는 남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가 낙동강 상류에 사셨거든요. 경상북도 골짜기에. 근데 그 강 상류의 곁에는 자갈돌이 아주 많았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놀고 있는데 한 6살, 7살쯤 됐을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꽤 큰 뱀 하나가 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 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자갈을 던졌어요. 근데 제 친구가 던졌던 큰 자갈에 머리를 맞았어요. 그 뱀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와, 저 뱀 없애기 위해서 막 돌을 던졌더니 머리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뱀 머리가. 그런데 뱀 머리가 박살나면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은 건데 몸통하고 꼬리가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뱀의 상황이지만 그 몸통과 꼬리는 여전히 활개를 치며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피해를 입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머리가 터졌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몸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겁나가지고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예?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하만은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만의 조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민족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잔재들이 남아서
하면서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입장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까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문제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정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화해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듯이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맞으면서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을 완전히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유다인들을 여전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전쟁은 결국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인도 필요 없어요. 이제 막 죽이려고 막 미사일을 아무데나 막 쏴.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지금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조서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만의 조서를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며 전쟁을 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는 하겠지만 칼을 들고 들어오면 막아야죠. 공격해 들어오면 막아야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을 범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권면해라. 잘못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라. 교정되어야 된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과 함께 권면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아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사도 바울은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여 내리라. 교회에 왔는데 믿음도 없고 착한 양심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순종할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믿음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사탄에 내어줬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서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짓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을 견지하되 용서와 용납을 견지하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유다민족과 유다민족을 말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든지 죽이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벌어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수요가 나오죠. 이미 수산성에서만 500명,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각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그들을 다 도륙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도륙했던 것과 같이 내일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조선은 오늘만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조선을 또 내려서 내일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악행이 멸절될 때까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종양이 생겨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수술해서 도려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삽니다. 근데 만약에 어설프게 적당히 도륙해내면, 적당히 긁어낸다고 긁어내는데 여전히 남겨둔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종양이 되어서 썩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확실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수술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더 썩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오늘 전쟁이 있었지만 내일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도 허락해 주십시오.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썩은 곳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암흑천지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썩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도려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수술 칼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어드려야죠. 제 수술자리, 제 연약함, 제 썩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어드려야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것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순종해야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려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어서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적당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빛을 비춰서 드러나긴 했는데 내 썩은 부분 아파도 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더 죽어가는 거죠. 더 죽어가는 거죠. 아프고 힘들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행복이 바뀌고 은혜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순종하십시오.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왜 하나님 역사를 못 봅니까? 순종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역사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강제로 역사하시면 그건 우리 죽음이에요. 하나님 매를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를 드시기 전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역사를 볼 텐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쟁에 이겨나갑니다. 유다인들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에게는 새로운 유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이 남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마음껏 챙기는 것 승자의 여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무엇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쟁의 목적을 잘못 파악하면 그 전리품 챙기는데 급급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 챙기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리고성 승리하고 더 작은 아이성은 왜 실패했습니까? 원래 숨겨진 전리품 때문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했는가? 그가 처음 세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리더십도 있고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채택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에 그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순종하는 듯 했지만 거짓 순종. 나쁘고 안 좋은 거는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다 남겨서 자기가 쓰고 싶었던 거. 이게 바로 경제적 논리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제적 논리로 하면 차라리 기복신앙,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고 복 준다는데 그런 데 가셔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복 그걸 누리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경제적 논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을 때 한 목자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에 와서, 미국에 휴스턴은 그 석유화학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가 안타깝게도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잘렸을까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들이 평소에 사는 삶의 한 6개월을 딱 살 수 있는 금액이더래요. 그렇게 6개월을 살 수 있겠다. 그 사이에 또 계속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달, 두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일본어와 중국어와 또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좀 후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책을 내는데 내가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근데 지금 자기는 잘린 상황이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는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하고 또 얼마 후에 있으니까 교회가 여름에 단기 선교로 남미를 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기 선교를 가서 좀 섬기고 봉사하라라는 의미를 주셨는가 보다 하고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는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가족들. 근데 경비를 또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3개월치 경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3개월 살 수 있는 경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경제적 논리 따지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취업시키겠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일할까요? 하니까 이제 곧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단기 선교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두 군데에서 연락 왔는데 자기가 두 군데 다 여쭈면 제가 지금 어디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회사는 안 된다고 한 회사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한 회사에 결정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산상수훈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자? 이 말씀은 꼭 2배를 더해주라 라는 의미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배를 더해주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이나 하는 거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못 가져도 1, 2 정도라도 좀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20% 정도만 제가 조금 더 헌신해보자. 100%까지는 못하겠고 그거는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한 20% 정도만 심리를 가면 한 1위만 정도만 한번 따라가지고 좀 헌신하며 노력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에서 임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과 입사한 동기들보다 자기가 4배의 연봉을 더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아니 내가 더 얻어먹어야지 어떻게 더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어쨌든 손해를 안 봐야지. 그러나 내가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했더니 그 위에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 논리, 경제적 논리 갖다 대면 망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어제 설교를 좀 들었어요. 좀 재밌으신 목사님인데 뭐 존경하시는 분은 아닌데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성경 속에
세 사람이 나온다. 첫 번째는 이리, 늑대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염소와 같은 사람. 세 번째로는 양과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리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 근데 염소는 교회에 나오는 듯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이기적인 사람. 경제적 논리 따지면서 자기 복만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기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리와 같은 사람이세요? 염소와 같은 사람이세요? 양과 같은 사람이세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 양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양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16절 이하로 보면 17절 이하로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유다인을 죽이고자 했던 날이 유다인의 축제일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변 페르시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처음 조서가 내려왔을 때는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다음 조서가 내려와서는 유다인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유다가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었어요. 우와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에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뭔가 분명히 유다인을 지키는 두려운 힘이 있는 것 같다.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두려운 어떤 강력한 힘이 유다인을 지키는 것 같다.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인은 알고 있었죠. 이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를 보호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그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 바라보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보장된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통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은혜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축제일, 기념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남은 악과 잔재들을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